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을 했고요. 우리 속회공과 35가에 해당하고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베드로 후서는 또 독특한 내용을 가지고 있죠.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여러 가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는 이제 성서학자들이 베드로가 지은 것이다, 뭐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는데, 베드로 후서 같은 경우는 이제 후대에 베드로의 이름을 빌어서 어떤 사람이 쓴 것으로다가 주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어떤 창작 문화를 봐서는 그러한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그 당시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그 내용이 굉장히 좀 다른데, 우리가 뭐 지난 시간까지 베드로 후서의 전서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만,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는 그 바깥에서 박해가 온 그 환난 가운데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이제 힘을 주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위로를 주기 위해서 쓴 것이죠. 뭐냐면 이제 외부적인 외부 세력이 그리스도인을 갖다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박해라 그러죠. 그런 박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바깥에서 누군가 공격을 해 들어왔다면, 베드로 후서는 내부에서 반대 세력이 있었어요. 즉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재림을 부인하는 가르침. 예수님이 지금 금방 오신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안 오시니까, 야, 재림은 없다라고 하면서 그러던 가르침, 또는 이제 거짓 선생,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그런 거짓 선생을 경계하고 그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쓴 것이 베드로 후서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 말씀은 우리가 아는 또 유다서라고 있죠. 굉장히 한 장밖에 없는 짧은 성경책인데, 그 유다서하고 아주 비슷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둘 다 어려운 문제죠. 바깥에서 누군가 우리를 박해한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다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주님의 가르침을, 복음을 갖다가 부인하고 거짓 선생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굉장히 둘 다 사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 신앙을 붕괴시키는 요인이고 신앙을 타락시키는 그런 요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언제든지 신앙을 이렇게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 뭐 베드로전서에서 보듯이 우는 사자가 이제 먹이를 찾듯이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다니는 것처럼 언제나 외부적으로다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또 내부에서는 내부의 어떠한 것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교회 안팎을 갖다가 잘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참 우리에게 아주 큰 가르침을 주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예수를 믿고서 구원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데, 구원의 증표,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증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해가지고 거룩한 삶,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 그러한 삶이 부르심과 택하심의 증표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이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그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그 3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베드로 후서에 대해서 약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거짓 선생의 가르침을 경계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말은 뭐냐면
거짓 선생의 가르침이 뭐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즉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주님의 그 믿음 안에서 우리 구원을 확증하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 후서를 받아본 그 신앙 공동체에게 일어난 문제가 뭐냐면 그거를 부정했다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아니야, 뭔가가 더 필요해. 너 구원받으려면 뭔가가 더 필요해. 자꾸 그러면서 복음과 다른 어떤 것을 가르쳐가지고 구원에 무엇인가가 더 필요한 것인 양 잘못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도 계속 등장하는 그런 주장이죠. 특별히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주장했던 건 뭐냐면,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그 유대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율법, 즉 할례를 받아라. 그래야지 그것이 구원받은 증표다. 막 이런 것을 자꾸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뭐라 그럽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계속 그것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그런 도전을 받을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확신하면서 그것을 누리면 되는데, 자꾸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구원을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한가? 그것을 옆에서 꼬드기는 사탄과 같은 거짓 교사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야, 너 구원받으려면 이거 해야 돼. 구원받으려면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을 부정하면서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을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구원의 증표가 뭐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증표가 뭐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성장과 성숙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는 것. 한번 따라해 볼게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장과 성숙, 즉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의 증표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장과 성숙의 과정. 그 말은 뭐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8단계로다가 되어 있는데 저기 띄어지는 말씀 가운데 있죠. 뭐냐면 첫 번째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즉 구원받은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는 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이런 말씀 하잖아요.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시작은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 출발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가 할 때 믿음을 갖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은 두 번째로 믿음의 덕을 더해야 된다라는 말하고 있죠. 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다가 이렇게 표현해요. moral excellence.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굉장히 막 뛰어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부도덕하면 안 되죠. 성장과 성숙,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믿음의 덕을 더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편한 사람 중 하나가 누구냐면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부도덕한 사람이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 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굉장히 창피하죠, 여러분. 야, 저 사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굉장히 부도덕해.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가 창피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덕을 더했으면 다음으로는 지식을 더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해요. 그리고 지식에서 또 더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절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 좀 지식을 가졌다, 뭔가 좀 안다라고 싶으면 좀 까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절제라는 것이 사실 필요한데, 절제라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무엇이든지 지배하고 명령해서 조절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제하고 그것을 갖다가 다스리는 능력을 갖다가 절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절제가 중요한데, 시간도 잘 다스려야 되고 물질도 잘 다스려야 되고 우리가 건강도 잘 다스려야 되고 감정도 잘 다스려야 돼요. 대부분 분들이 제가 이렇게 교회 좀 오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 절제의 문제에서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시간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또는 내가 감정이 지금 교회 나갈 감정이 아니에요. 이런 게 뭐냐면은 우리가 절제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절제에 또 무엇을 더해야 되냐면 인내를 더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에는 경건을 더해야 돼요. 경건이라고 해서 뭐냐면은 인내하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죠.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참는 동안 이 머릿속에는 이상한 잡생각이 다 떠오를 수 있는데, 인내에 경건을 더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인내하면서 다른 잡생각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고 경건한 생각, 즉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몰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경건에 더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7번째로다가 형제우애입니다. 형제우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지금 설명하는 게 뭐냐면 구원, 즉 부르심과 택하심, 성숙과 성장인데, 구원은 이처럼 지금 처음이 뭐예요? 첫 번째가 믿음이잖아요. 근데 믿음에서 뭘 더하고 더해서 마지막에 무엇에 이르고 있어요? 사랑에 이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구원은 믿음에서 시작하여서 사랑에 이르는 것이 구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마지막 7번째하고 마지막 8번째 형제 우애와 사랑에 관한 건데, 형제 우애는 뭐냐면 좀 구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진짜 형제, 나의 자기 피부치, 또는 우리 가까운 사람,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 사랑하는 것을 갖다가 형제 우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인류의 보편적인 사랑으로다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이게 좀 뭐랄까요,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랑할 수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서는 저 구체적인 저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다가 이 조그만 거를 사랑하지 못하면은,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모든 걸 사랑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보편적인 사랑을 가질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바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공공장소에서는 굉장히 나이스한 사람일 수 있는데, 그런데 집에서는 막 폭력 남편, 폭력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본 기사 중에, 본 그 유튜브의 영상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폭력 남편에 관한 그 기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학교 선생님이었었는데, 굉장히 학교에서는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굉장히. 그런데 이상하게 집에만 가면은 아내하고 2살 배기 아이가 있었는데, 그냥 그 아내하고 그 2살 배기 아이한테 엄청난 폭력을 가하는데, 그것을 그 부인이 맞으면서도 이렇게 몰래 하고 찍어놓은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내가 학교에다가 신고를 하고 교육청에 신고를 하고 그랬는데, 학교에 가니까 오히려 그 학교에서는 아내를 타박을 하면서 왜 가정 문제를 학교에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냐, 그리고 이 선생님은 이 학교에서 굉장히 좋은 선생님으로다가 이렇게 정평이 나 있는데 집에서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아내를 갖다가 막 타박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체적인 사랑,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 되어야지만 보편적인 사랑, 즉 뭐냐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그 일을 우리도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장과 성숙이 없는 자를 갖다가 맹인으로다가 규정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제 이러한 표현은 저희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맹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맹인이 성장과 성숙이 없는 자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거 좀 조심해서 우리가 표현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성장과 성숙이 없는 자는 멀리 보지 못하는 자, 죄 용서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 약속을 잊어버린 자,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구원에 필요한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자를 갖다가 맹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늘 이런 질문을 하죠. 많은 분들이 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다시 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용서를 받으면 되지 내가 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렇게나 그냥 살다가 또 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용서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조롱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는 자, 구원받은 자는 성장과 성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마디 반드시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을 하십시오.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을 했으니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성한 성품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이 복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오늘 그 여정을 잘 걸어가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서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사랑에 이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서 예수님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노력할 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진짜로 우리가 신성한 성품이 되어서 사랑을 마음에 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